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람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바라볼 때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또 사랑도 말을 해야 되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면 위에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수수께끼 한 가지를 내겠습니다. 한자 사람 인자 있죠. 사람 인자를 5개 해서 인은 무슨 뜻일까요? 네. 숙제 내드릴까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렇죠.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핏덩이로 태어나서 그렇다고 해서 사람 굿이라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사람은 맞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또 형제들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을 받고 자라고 또 때가 되어 좋은 스승을 만나서 배우고 이렇게 돼서 인격이 갖춰져서 사람 굿이를 하게 될 때 좋은 사람이다. 사람답다 그러는 거죠. 그러나 세월이 간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 되는 건 인격을 갖추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나이는 많이 드셨는데도 인격이 여전히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분들을 흔히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참 인격을 갖추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나도 이왕에 태어났으니까 사람답게 한번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합니다. 많은 경험들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사상이 있고요. 철학이 다 있습니다. 철학가가 아니래도 자기가 믿는 바, 신봉하는 바, 주장하는 바 사상이 있고 철학이 다 있지요. 그런데 그 사상과 철학이 그 이념이랄까요? 가치관, 인생의 가치관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 맞다. 당신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가치관일까요? 프랑스의 사상가 장자크 루소는 철학자처럼 사색하고 농부처럼 일하여라.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지만은 과연 그럴까요? 철학자처럼 늘 생각하고 농부처럼 열심히 일만 하고 살면은 참 좋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하면 이왕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사람답게 살고 또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본문으로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이고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 이야기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종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번제할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갔죠. 그리고 이제 3일 길을 가서 종들하고는 여기 머물러라 그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곳에 가서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해서 제단 위에 놓고 이제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마음이 급하셨는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그리고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삭을 죽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아브라함이 눈을 보니까 숯불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고 그것을 잡아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 땅 이름을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백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낳았습니까? 하란에서 적어도 하란 출발할 때 75세였고 25년이나 기다려서 아들을 낳은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일 후에 그랬습니다.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 앞에 21장의 사건이죠. 그랄 왕 아비멜렉하고 이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자기가 판 이 우물은 이 우물은 내 우물입니다 하고 그가 이 암양 새끼 7마리를 주고 부엘세바 이런 맹세하여서 내 우물이라 하고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었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평안하게 된 겁니다. 적어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한 40-50년 길게는 한 60년 이런 시간을 보내서 이제 참 아들도 없고 또 서자지만은 이스마엘도 있고 또 우물을 부엘세바 우물을 차지한다는 것은 아주 생명줄입니다. 이 유대 광야 이 사회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물을 자기가 팠지만은 자기 것으로 소유로 삼고 이제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쉴 수 있고 성경에 처음으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쉬고 있는 그러한 시간에 이제 조금 마음 좀 편히 쉬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아니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왜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까? 그것도 뭐 목회자가 되라 이런 것도 아니고 태워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라 제사를 드려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동의하고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레위기 20장에 보면 인신제사를 받지 않는 분입니다. 인신제사 이런 우상에게 이런 몰렉이나 이런 데다가 몰록에 이런 데 바치면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했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신제사를 받지 않는 분입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 안 받는데 어떻게 내 아들을 이렇게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까? 저 동의 못합니다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지 않는 분이니까 하나님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인격적이라고 했던 하나님이 왜 이런 비인격적인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또 잡으러 갑니다. 번제로 드리러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토도 달지 않고 그렇게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치러 또 갑니까? 아브라함 생각 속에 혹시 이 아들 이삭을 바쳐도 다른 아들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있다. 아이고 뭐 적자든 뭐 서자든 내 후손만 이어지면 되지 뭐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래 이 아들은 가져가시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시키면 되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러 갔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사람의 본분으로 사는 것이며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후에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기뻐하시거나 아브라함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그런 아주 비인격적인 사이코와 같은 그런 분이라서 우상들과 같은 그런 분이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실제로 이 아들을 바치라는 그 의미보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테스트하여서 정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함이며,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그 사람의 본분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는 그 순간의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알리라 그랬습니까? 경외하는 줄 알리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경외한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악행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시대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도 잘하고 또 아내 말 듣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아들 이스마엘도 낳아버리고, 이런 아들이면 좀 포기해버리고, 이런 아브라함 버려버리고 다른 사람도 택하면 될 건데, 이 아브라함을 꼭 붙잡고 이 아브라함 한 사람하고 씨름을 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모든 인생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사람 잘 세워서 나 여호와만을 잘 경외하게 하고,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모든 인생으로 알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브라함에 복을 주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창세기를 받는, 또는 창세기를 기록하셔서 주신 이 대상자가 누굽니까? 누가 독자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창세기를 기록한 그 독자가 되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그곳에 젖어들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를 기록하고 모세오경을 기록하는 가운데에 오직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도록,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애굽 땅에 나일강 주변에 살고 고센 땅에 살 때 그건 아주 비옥한 땅이었지만, 그러나 광야로 간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나가면 반드시 너희에게 복을 주어서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 샘물이 나게 할 것이며, 너희에게 먹을 것을 하늘 만나로 먹일 것이며, 메추라기로 먹을 것이며,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며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채워주어서 큰 복을 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참 그 아들 이삭을 주신 분, 어떻게 생각하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100세에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이 또 달리 하나님이 하시는 길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그 아들을 바치었어요. 그 바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심을 하시고 그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어떻게 하여요?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이 대신한다는 말이 성경에서 창세기 처음 나오는 단어죠. 그래서 이삭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누가 죽었습니까? 순양이 죽었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경배를, 그
제사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해서 아들 이삭이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여호와의 산 시온산에서 영원한 속죄제를 드릴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을 아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가 본문 읽지 않았지만은 넘어가서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창세기 12장하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장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을 삼아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 저주 내릴 것이라 그랬는데, 오늘 말씀하고 내용은 비슷한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내 씨가, 그래서 내 씨가 누굽니까? 이삭이 번성할 것이고 내 씨가 이삭이 대적의 성문을 찾아 승리할 것이다. 내 씨로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큰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도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부모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니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사람의 본분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증언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순양은 구약에 하나님이 친히 순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누구도 속죄할 수 없는 그 죄를 이삭을 대신하여 드린 것으로 현현하신 것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는데, 그렇게 순양으로 나타나셨던, 대신하여 속죄제를, 화목제를 드리셨던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자격이 없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시고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지 않고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본분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생애, 전생애,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할 그것을 바라보면서 눈물로서 통곡하면서 너무너무 십자가의 고통이 그 두렵고 엄습해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이 잔이 좀 지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사람답게 살아가고 본분을 따라 살 수 있는 자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려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여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해석하고 증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저는 개역 개정판보다 개역 한글 구본적이 더 마음에 듭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여 손을 올렸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 뭔가 집착해서 살고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 섬기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사람답게 사는 사람다운 삶 살 수 있도록 사람의 본분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경외하심이라는 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는데 폭군 앞에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높여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치 땅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여서 아버지 함자도 함부로 이름을 쓰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를 존경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좋은 스승을 만나면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데 이 경외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섬기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관 가치관에 따라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경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인하여서 내가 믿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큰 복,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자녀됨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어 찬양에 Awesome God, Awesome God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합니다. 경외하시는 하나님, Wonderful God. 그래서 솔로몬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전도서를 보게 되면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다 했는데 헛된 게 주제가 아니에요. 전도서의 주제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세상의 일들은 다 헛되고 헛될지 몰라도 사람의 본분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가면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복을 주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서 때로는 세상에 살아갈 때 속상할 일 많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 많죠. 그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나가는 길은 우리 하나님이 선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께로부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저 같으면 하나님 인신제사 안 좋아하시잖아요. 왜 자꾸 아들 바치라 합니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또 한 번 말씀하고 나면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2번, 3번 확인해보고 진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했을 건데 한 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단방에 순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브라함이 누구하고 의논해야 됩니까? 부인 사라하고 의논해야 되죠. 아들을 번제로 바치러 가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란다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좀 우리 하나님 요즘 노망 드셨나? 좀 이상하시다.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번제로 바치라노? 차라리 날 데려가시지. 당신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의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의논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전에 잠을 못 잤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이상하다 우리 하나님 왜 그러실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2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밤새 잠 못 잤겠죠. 이리리 저리리 자다가 새벽녘에 깜빡 졸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어나, 일찍이 일어나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는 샤캄인데 그 단어는 이제 히필 사역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난 것도 되겠지만 사실은 이 사역형이라는 것은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일찍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찍 일어나게 하신 은혜를 주시니까 먼 모리아 산이지만은 한 7, 80km 떨어진 그곳에 가는데 사흘길 가는 데에 있어서 아무리 멀어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요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게 기쁨이 됩니다. 기쁨 맡으신 분들 마음은 원유로 돼 육신이 약해가지고 늘 마음에 눌린 게 있죠.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그래도 이 어릴 때 예배당에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집도 멀고 아이고 아침 일어나 힘들고 저녁에 늦게 자기 힘들고 이런 이야기해서 마음은 원유로 돼 육신이 약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마음에는 늘 눌리는 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일찍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이런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가는 시간이 복되고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먼 길 모리아 산을 향해서도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가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아들이 가면서 아버지 왜 의야 번제할 나무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네 잡을란다. 이렇게 말씀 안 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 하고요?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어떻게 하리라? 돌아오리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그런데 여기 보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나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함께 뚜뻑 걸어서 너희 종들에게 오는 걸 볼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어에서도 우리가 1인칭 복수를 썼습니다. 아들 이삭 제물을 바쳐버렸으면 혼자 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삭을 바칠 생각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번제로 잿더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인 걸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아이고 내 아들 아들 이삭 바쳐도 이스마엘 있는데, 하나님 이스마엘 있는데 뭔 걱정입니까? 그런 생각에서 그래 뭐 이삭 바치지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삭을 드릴 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드릴 뻔했구나, 순양잡아 바쳤구나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또 바울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그랬어요. 다시 돌려받았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완료형입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9절 1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환난과 핍박이 많은 이 세상에 견디고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에서 온갖 여러 소리 할 때 예배당에 마스크 쓰고라도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하나님을 이 거룩한 주일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요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을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본분을 따라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예배하는 모습으로 믿음의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미 큰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는 길을 형통하게 열어두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너희들 400주간 노예에서 하면서 우상 많이 봤지, 그러지 마, 나만 경외해라, 예배해라 그랬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만 예배 잘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의 형 아론을 딱딱 걸어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고 예배했다니까요. 출애굽기 32장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으로 경외하심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거듭나는 은혜를 받았다면 믿음의 순종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어떤 상황에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평안한 날이든 광야 인생길이든 내 인생에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또한 내 인생에 관한 코로나 감염병이 창궐하든지 어떠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잊지 않으시고 이미 큰 복을 주셨는데 그 가는 길에 갑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욥이 다른 건 다 이래도 그런데 어느 날 이 종이 달려와서 큰 대풍으로 주인이시여 당신의 아들들이 그 대풍이 그냥 기둥을 치니까 그것을 생일잔치라다 다 그냥 죽었습니다 할 때에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욥기 1장 1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하며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 적도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신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기쁨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자를 찾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드리면 기쁨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사람을 짐승보다 더 월등하게 만든 것, 만물의 영향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으며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예배를 통해서만 사람이 불멸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며 행복한 길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월터로 전쟁에서 패전을 해서 저 세인트 헬라나 섬에 유배가 닿죠. 유배되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제 물었어요. 그게 찾아와서 당신 평생에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요? 황제 됐을 때요? 정복을 다 하고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제가 황제 됐을 때가 아니고요, 전투가 치열하던 어느 날, 그때 나는 쫄병이었는데 철모를 벗고 총은 밖에 놓고 예배당에, 한 시골 마을에 가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릴 그 시대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나는 전쟁터에 돌아다닌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결국은 전쟁의 패전에나 유배 생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귀한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가면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이상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고, 나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지금은 또 겨울입니다. 겨울을 2번을 보내는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겨울이 지나가면, 계절이 되면, 또 시간이 되면 봄이 오듯이 우리 인생의 겨울, 우리 신앙의 겨울도 지나가게 되고,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봄날을 예배 놓으시고 신앙의 봄날도 예배 놓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배자로 살아드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